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아합의 죽음,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를 할 때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이 왕의 행동에 따라서 이웃들, 백성들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고 또 죄를 짓거나 떠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죄에서 떠나기도 하고 반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 사울 왕부터 시작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을 대해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첫 왕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로 구성된 여로보암 왕조,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로부터 시작된 바하사 왕조,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단 7일간 왕위에 있었던 시므리, 그리고 시므리를 물리치고 왕이 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까지를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 선지자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열왕기에서 이 아합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합에 대해서 지난번 2번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완전한 표출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아합의 아들대로 넘어갔습니다. 아합의 회개의 마음, 엘리야 앞에서 왕이 자기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의 가문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지만 그러나 아합 개인은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개인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 살펴보면 아람 왕 베나닷과의 아벡 전투, 그러니까 바로 지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람 왕 베나닷 2세와의 전투 뒤에 평화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시대에 아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탐욕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 증언과 살인과 도적질에 십계명을 범하는 죄로 이 아합 왕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쨌든 이 3년간의 평화 가운데 이 22장 2절에 보면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서로 갈라진 이유로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살펴보면 처음 이 왕국이 갈라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계속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바하사와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 이 둘 사이에도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이 된 시대부터 서로 전쟁을 했다는 소식이 사라집니다. 이 오므리가 제가 저번에 여러 가지 훌륭한, 정책적으로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왕이었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남유다와 잘 지내서 후방을 안정케 하는 거였기 때문에 오므리 시대에 와서는 서로 전쟁을 했다는 소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아합 왕 때에 와서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서로 평화롭게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평화롭게 지낸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왜 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여호사밧 왕이 모종의 이유로 북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아합이 슬며시 자신의 목적을 여호사밧 왕에게 흘립니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신하들에게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 땅인데 왜 우리는 찾아올 생각하지 않고 무얼 하고 있냐? 경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왕인데 길르앗 라못이 자기네 땅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하들에게 나는 몰랐다 하는 식으로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사밧에게도 말합니다. 이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나와 함께 올라가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흔쾌히 내 생각도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쉽게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응하였을까요? 그것은 길르앗 라못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은요, 일반적인 성읍과는 다릅니다. 신명기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을 이제 지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를 지정해 주시는데 그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그 길르앗 라못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지파들을 위한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도시가 아니라 약속의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 라못인데 이 도시가 적의 수중에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나중에 남유다 왕을 할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성실히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길르앗 라못 도피성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했을 때 명분이 충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제안을 쉽게 수락했습니다. 반면 아합은 여러분, 그의 삶을 살펴보면 아합이 무슨 신앙적인 이유로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길르앗 라못은요,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오므리 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4개 주요 도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길르앗 라못은 아까 지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쪽에 보면 여기가 길르앗 라못이잖아요. 이게 요단강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지도로 대입을 해보면 아마 이 정도가 아마 이 정도가 그 길르앗 라못의 위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길르앗 왕의 대로에서 중개 무역 이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길르앗 라못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또 이 시리아가 전쟁에서 졌는데도 길르앗 라못은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바로 또 일로 쳐들어오면 유단강을 건너면 바로 북이스라엘로 언제든 쳐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목구멍에 우리가 무슨 생선 먹다가 가시가 걸린 것처럼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곳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붙여서 이 여호사밧 왕을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아합에 비해서 여호사밧의 신심은 훨씬 깊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물론 여호사밧에게 꼬시긴 했지만 여호사밧이 아합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아합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앞서서 베나닷을 이렇게 포로로 잡았다가 풀어줄 때와는 전혀 반대죠.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풀어주었다가 하나님이 그 대신 너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마 아합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을 그 전쟁에 참여시키려면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피성을 회복시키는 어떤 종교적인 명분을 제공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언자를 불러 모아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제가 베델의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용 예언자죠.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불러서 왕이 듣고 싶은 말 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 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합이 하는 건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예언자를 400명을 모아놨습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면 바알과 엘리야의 대전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 모아놓은 것처럼 예언자를 400명이나 떼지어서 모아놓았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400명의 예언자를 동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단 한 명을 보내셔서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사람이 많으면 더 센 것처럼 400명이나 본인이 그렇게 엘리야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선지자의 말을 그런 식으로 들어놓고도 그는 마치 바알신을 대하는 것처럼 400명이나 예언자를 모아놓고 예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봐도 이상한데 여호사밧이 저거는 하나님이 평소에 일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그래서 아합 왕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한 명 있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불러옵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결국엔 이 여호사밧을 전쟁에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한 그 대답은 아합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자기에게 길한 소리를 하는지 흉한 소리를 하는지 여기에만, 자기에게 좋은지 나쁜지 이것만 중요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합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대언하는 예언자마저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유다 왕에게 나는 그 사람 싫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 하나도 안 해줍니다. 예언자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나를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선지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다른 선지자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예언이 거짓이었음이 탄로날까 봐 매우 급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분명히 불러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들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철 뿔을 들고 나와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아합이 그들을 찌르고 그들 다 죽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막 같이 예언합니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막 이제 그 거짓 예언이 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왕이 듣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미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미가야를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자 보십시오. 다른 예언자들 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하시오. 그게 당신 신상에 좋을 것이오. 그런데 미가야가 협박에 굴하지 않죠. 나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 앞에 불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막상 아합 왕 앞에 나아간 미가야가 자기가 방금 한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방금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만 하겠다고 해놓고 왕 앞에 가니까 다른 예언자들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자만 보면 미가야가 협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미가야가 비꼬면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차피 왕이 어차피 이런 대답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포함해서 아합 왕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속이려고 거짓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말하니까 아합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미가야한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를 하느냐? 진짜를 나에게 전달해라.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아멘.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질 거다라는 것을 약간 포함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시 여호사밧한테 보십시오. 나한테 좋은 거 말 안 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우습습니다. 진실만 말하라고 해서 진실을 말했더니 이번에는 그를 의도적으로 흉한 것만 예언하는 자로 폄하합니다. 미가야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데 정작 우리는 원하는 말만 듣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합의 표현대로라면 길한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이 누구의 말인지 어떤 말인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내용의 말을 들으면 아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저 사람이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 상황이 문제야 이렇게 탓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가야가 이 예언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굉장히 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군대를 모아놓고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게 하겠느냐? 그러자 한 영이 제가 가서 그를 꾀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길르앗 라못으로 꾀어내겠느냐? 그러자 그가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좋다, 성공할 것이다, 가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로 밝히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합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자 거짓 예언자들이 당황스럽고 분노했겠죠. 그래서 시드기야, 아까 철불 들고 이렇게 했던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주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언제 너한테 건너가니?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도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겠죠.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자신의 아들 요아스가 다스리는 아몬 성으로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자, 이런 소동 끝에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 마음에 걸렸나 봐요.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시리아와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자, 두 가지입니다. 자신은 변장을 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그대로 입고 가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혹시나 전쟁에서 졌을 때 숨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혹시나 전쟁에서 졌을 때 자기 대신 여호사밧을 죽이기 위해서, 가상의 적국, 어쨌든 남유다는 적이잖아요.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인 것처럼 꾸며서. 왜냐하면 당연히 전쟁에서 왕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하는 꾀를 쓴 겁니다. 아마 스스로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이다, 기가 막힌 계략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계획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아합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합의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살펴보면 처음에는 그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리아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전에 이 시리아 군사와 아합 왕은 두 번이나 전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리아의 주요 지휘관들은 아합의 용모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치니까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닌데? 라고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왕이 아니니까 저 사람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전투였으면 몰랐겠지만 이미 세 번째였고 두 번의 전투에서 큰 치욕을 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여호사밧을 죽이려는 아합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계획은요,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병사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날아온 화살이 그에게 한 대 맞았습니다. 부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후송되어서 이제 피를 흘리니까 후송이 되어서 이제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거를 보는 부하에게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까 빨리 여길 빠져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빨리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격렬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전쟁터라도 여러분, 왕이 화살에 맞으면 빨리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부하들이 우리 왕이 화살에 맞았다, 빨리 왕을 후송해라 하면서 막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길을 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변장했기 때문에 자기네 편도 자기네 왕이 거기 있는지를 전쟁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심지어 왕이 타셨다 소리를 치면
여호사밧이 왕이 아닌 걸 알고 이제 진짜 왕이 어디 있는지 시리아 군대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밝힐 수가 없이 변장한 채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먼저 앞으로 뒤쪽으로 후송시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날아온 화살 겨우 한 대에 하루 종일 병거에 붙들려 서 있다가 과다출혈, 피가 병거에 가득 찰 정도로 과다출혈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왕임을 밝히는 순간 자신이 죽을까 봐 썼던 계략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크지 않은 상처에 과다출혈로 아합은 결국엔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주검을 사마리아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아멘. 앞서서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인도자는 없이 흩어졌지만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앞서서 예언된 것처럼 개들이 그 피를 핥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아합이 하나님 말씀대로 숨을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떠한 꾀와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꾀나 속임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있는 그대로 다 아십니다. 외형적으로 어떻게든 속이고 덮고 꾸며보아야 하나님께서는 무심코 그 모든 무장과 변장 사이에 틈을 뚫고 화살 한 대를 쏘아붙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합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든 숨어보려는 시도, 어떻게든 속여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것은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 내가 꾸며낸 나, 내가 속여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뭔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포장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꾀와 속임수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꾸만 나를 속이고 꾀를 쓰고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것에 발목이 잡히고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오늘도 저도 그렇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를 보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아합처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아침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처럼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다가 끝내 자신의 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자신의 신세를 망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긴 아합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한 아합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생각하며 또한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꾸며내고 속이고 꾀를 부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특별히 우리의 환우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 이웃들, 또 깨어진 가정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